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 청소년 축제 관계로 해서 순장반은 2층 식당이 아니라 201호 드림하우스 201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201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하죠. 여러분, 자녀를 가지셨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생전 안 보던 옥편을 다 펴가지고 어떤 글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부가 집집이 있던 노란색 그게 있던 시절에는 그거 열어가지고 우리 애 이름이 흔하지는 않나 뭐 이런 것도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지금 지어주는 이 이름 가지고 평생을 살 걸 생각해서 뜻도 좋고 부르기도 예쁘고 하는 이름을 짓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을 때도 아마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민호, 옥돌민자의 빛날 호자입니다. 옥과 같이 빛나라. 얼마나 좋아요. 지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도 간혹 보면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쉽지 않으니까 막 재판까지 걸고 그런 경우들 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민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곧 자기의 인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 너희 아버님 존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러면 홍길동이요 이렇게 하면 버릇없는 녀석이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해야 예의 바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 하나에 참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쭉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씨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잠시 침묵한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내가 입에 담기가 부담스러워서 잠시 침묵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읽힌 그 글자를 읽는데 그 글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왜곡을 해서 써있기는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분 또는 뭐 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율법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서 필사를 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글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가 나타나면 옮겨 적기를 멈춥니다.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잉크까지도 다 새 것으로 갈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그렇게 적는 것이죠. 이 부정한 손,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썼다가 정죄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인격과 이런 품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너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주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부가적인 명칭이 붙는데요. 여호와 뭐 이렇게 하면서 붙게 되죠.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태어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황당한 그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숲을 속에 감추어진 어린 양 하나를, 그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둘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던 시절에 물이 부족한 것이 늘 문제였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야, 이 물이 있구나 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하는 그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저 빈센트 병원에도 가서 보니까 캐톨릭 재단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 봤는데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쓴물과 같은 내 인생,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쓴물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 견디기 어려워서 낙심될 만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주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닥쳐야 됩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모세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높이 치켜들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를 하면 밑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 젊은 것들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또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의 동역자가 큰 너럭바위에다가 아예 모세를 앉힙니다. 서 계시도 힘들죠.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 팔은 아론이 딱 받쳐들고 또 한쪽 팔은 훌이 받쳐들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힘들어도 팔이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마침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투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호와 니시, 직접 번역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기에 힘이 붙이면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옆에서 기도를 거들어서 주었던 그 아론과 훌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 아버지의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들 다 네가 오늘 밤에 때려 부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소심한 이 청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것을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다가 이 기드온을 사용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거대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강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때문에 그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험난하고 세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십계명의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라고 부를 만큼 아주 하나님이 가깝고 친근한 분이 되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인데 다른 목적으로 불경건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먹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름 명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자랑스러워서 상표에다가도 하선정,
막 이런 거 막 붙이고,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스팀 청소기 뭐더라? 한경에, 예, 뭐이 자유 뭐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예, 뭐 상호에다가도, 예, 뭐 많이 붙이죠. 무슨 학원, 예, 뭐 이런 것도 붙이고, 가게 간판에도 붙이고, 병원에도 무슨 의원,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겁니다.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내 명예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도용을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형법,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아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이거 막 떠벌리고 다니면 벌 주겠다 이거예요.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말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면 더 큰 벌 주겠다, 이렇게 법에 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물며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이 망령되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요즘 말로 하면 치매에 걸린 것을 망령들었다, 망령났다 그러죠. 정신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잃어버려서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은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룩한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회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점령이 되니까 이 성지를 탈환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그 신자들이 모여서 십자군을 결성을 하죠.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살생과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에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예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가 전반적인 지배적인 교단인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 나치 도당들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군복에다가 이런 구절을 새기고 전쟁을 치릅니다. Gott mit uns.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60만 명을 이 독일 사람들이 가스실에다 넣어서 비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복에다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일이 오래전에 역사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2003년에 13년 전이네요.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였죠.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것은 옳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장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거기다가 숨겨놨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습을 시작을 하죠. 한 달 정도
어마어마한 폭탄들을 이라크 땅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끝에 이라크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공습을 시작하기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온 미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거룩한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명분이었던 그 대량 살상무기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죠. 오히려 그 전국이 불안해진 틈을 타서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이 세력을 잡게 되고 세계를 다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결과만 낳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예배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격에 맞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빈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사랑의 찬양,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은 없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예배, 이러한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제자반 같은 데서 큐티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처럼 연애 편지 받았을 때 한 번 읽고 대충 치우냐, 또 읽고 또 읽고 그녀가 뭐라고 나에게 쓴 것일까 단어를 분석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 읽으면 큐티 잘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갑니까? 25년 전 노래던데요.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유행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차마 부를 수가 없는데 부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노래일 거예요. 크게 히트했던 노래죠. 막 연애를 시작한 청년이 자기 짝꿍을 만나기 전에 그 설레는 마음을 잘 묘사를 한 그 가사가 공감을 얻어서 히트를 했던 그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노래를 불렀어야 훨씬 감이 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가사에다가 그녀를 하나님으로만 딱 바꾸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이렇게 설레고 기대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왜 이렇게 시계가 고장난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당에 나올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고 아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빛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름은 세상 가운데서 결단코 빛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 각종 서약들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손들고 그렇게 서약하셨죠? 그 서약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 유아 세례 받을 때 이 아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프나 성하나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친지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맡아서 임직을 할 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서약을 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교회 직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다고 떠벌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못하다, 송구한 생각만 든다고 하면 참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현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뉴스에다 보다 보면 북한의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우리 뭐 김정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뭐 동지를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최고 존엄을 우롱했다,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막 그렇게 여러분 열불 내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최고로 존엄하신 김정은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최고로 존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할 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3계명의 말씀을 막연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받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